마태복음 말씀 오늘부터 신약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계보를 통해 누가 주인공인가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에 네덜란드에 여성 화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고 그 당시의 화가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 유능한 화가였습니다. 유디트 레이스터 혹은 주디스 레이스테르라고 불리는 이름의 화가입니다. 처음 보시죠? 네, 저도 처음 봅니다. 제가 그림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초상화인데요. 사진이 없으니까 초상화가 남아있는데,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에 유명한 남자 화가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란스 할스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도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을 찾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교과서에서 한번 나오씩 보는 건데, 르네 데카르트의 초상, 또 이 프란스 할세라는 사람이 지금 그린 작품이고요. 한 번씩 미술 교과서 보다 보면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 또 하나 있는데, 즐거운 술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예. 저건 모르셔도 구원받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런 정밀한 사람의 모습을 잘 그리는 화가였어요. 이 화가랑 견줄 만한, 당시에 여성이 남성과 이렇게 견주어서 이렇게 비교되고 그 같은 인정을 받는 게 쉽지 않은 시대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입니다. 이 여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녀의 그림들을 파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파는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쳐주지 않으니까 그림을 잘 팔게 하기 위해서 보통 화가들이 그림에 자기의 낙관을 찍잖아요. 그 서명을 위조하기 시작합니다. 프란스 할스라든지 그 가운데 유명한 남자 화가의 그 이름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 여성 화가의 이 이니셜은요, JL 별 모양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그걸 다 그 남자 이름 바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년 동안 이 여성의 이름이 미술계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200년 동안 이 여성의 작품들이 다 다른 남자 화가들의 작품들로 알려지기 시작해요. 근데 한 200년쯤 지나고 나서 1893년에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던 한 그림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발해잖아요. 그림을 발해한 거를 보수하려고 찾다가 보니까 한 그림에서 서명이 2개가 더 떼어져 있는 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남자 화가의 그림이 아니라 잊혀졌던 이 여성의 그림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거를 추적하면서 이 여성들의 그림과 이름들이 다시 역사상의 미술사 역사에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바라보면 한 사람의 어떤 업적이 정당하게 평가를 받는가, 그 사람의 이름이 정당하게 기록이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선택적으로 조금 기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실록 같은 걸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 특히나 조선왕조실록의 초창기, 조선 건국 초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려 말의 사람들은 다 바보 멍충이 똥개들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그래야지 조선왕조를 세워야 되는 정당성이 확보가 되거든요.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내가 나라 세우고 싶었다 그러면 오만 역사들의 다른 해석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말의 장군들은 다 멍청이어야 되고, 고려 말의 신하들은 전부 능력이 없어야 되고, 고려 말의 왕들은 다 폭군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성계가 왕을 세우는 것도, 왕이 되는 것도 다 되는 거. 이 선별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기록하고 남긴다는 거죠. 세상은요, 남길 만한 이름을 찾고 괜찮은 사람들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족보의 말씀을 보면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이름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은근히 노골적으로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는 세상.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그래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봤을 때 어울리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조금 발견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았을 때는 주변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지워질 뻔한 이름들이 그 속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죠.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에 남는 경우는 되게 드뭅니다.
더군다나 족보에 남긴다는 것은 더더욱 드문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가 밧세바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해서 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우리아의 아내는 좀 뒤로 빼놓고요. 특별히 이 라합과 다말과 룻을 보시면은 우리아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이름. 그래서 어디 내놓아도 떳떳해서 밝히 알려지고 드러내고 싶은 이름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의 이 계보가 중간에 진짜 왕들도 있지만 구세주로 왕으로 군림하기 위한 왕의 계보라고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제거되고 사라져야 된 이름들이 이 여인들의 이름이었어요. 단지 여자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다말을 보십시오. 다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그와의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자녀를 낳았던 여성입니다. 물론 당시 문화 속에 보았을 때는 당연히 막내 아들을 통해서 계대 결혼을 통해서 후손을 낳아야 하는 것, 그게 이 다말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력이긴 하지만 유다는 그거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다말의 행동이 칭찬을 받거나 정당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다가요, 이 다말에게 속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유다가 다말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지역의 창기, 몸을 파는 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있는 사람이 몸을 파는 여성과 관계를 맺는다? 정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왕의 계보에서 봤을 때는 없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이런 겁니다. 베레스와 세라가 이름이 있잖아요. 베레스와 세라한테 하루는 다말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유다가 할아버지인 줄 알았지 사실 아빠야. 이 막장입니다. 이 막장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 이야기에 버젓이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라합도 봅시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요, 여리고의 기생이었어요. 가나안 족속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 그렇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도 그렇고 어디 하나 사람들에게 주목받거나 인정받거나 높이 세워질 만한 이름이 아니에요. 밑바닥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라합을 구속사의 여호수아서에서 당당하게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서도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이 이방 족속과 피가 섞여 있는 민족이다. 굉장히 어울리지 않죠. 요즘은 조금 잘 듣기 힘든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요, 학교 윤리 선생님이나 학교의 교장선생님 훈화하시면은요 빠지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는 5,000년 동안 단일 한민족을 이루고 있고 그 얘기 있죠. 한 피 섞이지 않은 오직 이 동방의 나라의 피,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유대인도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혈통에 가나안 족속의 피가 들어와 있다? 없어야 돼요. 근데 들어있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도 그렇죠. 모압 여인 아닙니까? 모압 여인이 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23장 3절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왕 하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왕이다 말하는 다윗 왕의 계보를 설명하는데 버젓이 모압 여인이 이름이 딱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너 유대인 아니잖아. 너는 모압 여인이 섞여 있잖아. 반쪽짜리 모압 피가 섞인 사람이잖아.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정령 왕의 족보라고 한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름입니다. 들어갈 자격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이름이죠. 그런데 오히려 마태는요, 오히려 성경에 나타나는 다른 유능한 여인들 있잖아요. 사라라든지 아니면 리브가라든지 아니면 한나라든지 그런 이름들인데 다 빼버리고 이 여인의 이름을 집어 넣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연약하고 약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즉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속의 모든 역사와 성도들에게 부어진 은혜라는 것은 결국 자격을 따라 주어지거나 능력 유무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반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로운 이유는요, 강하고 능하고 힘 있는 것,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기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신비함은 어디에 있냐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안 돼. 룻은 안 돼. 라합은 안 돼. 우리는 다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된다고 이름을 집어넣으시거든요. 주인공이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 모든 것들의 열쇠는요,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자랑하는 다윗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새는요, 다윗을 아들 취급 안 했어요.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 당시에 일종의 종교 대통령이에요. 왕에 버금가는 인물이 자기 마을에 와서 자기 집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은요,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식들과 아내들을 다 데리고 올까요? 빠뜨릴까요? 다 데리고 오죠. 근데 다윗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새에게 다윗은요,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하고 같았던 거예요. 양만 치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누구의 시야에도 들어오지 않고 아들이라고도 세지 않는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근데 사람들 생각에서 아마 그 유다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새의 동네 사람들은 다 다윗을 그렇게 취급했을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도 내놓은 자식.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 왕으로 세우시거든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고 우리가 그런 처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세고 있는 그 셈 속에 집어넣지 않을 때, 가족들조차 나를 잊고 있을 때, 심지어 나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순간이 내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일 수도 있겠죠. 뭐 실패 때문일 수도 있고, 감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저 잊혀지고 지워지고 소중하게 여김받지 못하고 외면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기도 하고 홀대받기도 하고 무례함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또는 이렇게 쓸모없게 되었는가라는 마음에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새긴다.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너 스스로가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께서 새기시면 다말이든 라합이든 룻이든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변인의 자리에 있다고, 지워질 뻔한 자리에 있다고,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인생의 반전과 은혜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의 족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족보가 보여주는 것은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새겨놓는 역사 앞에서 우리의 본성이 가지게 되는 위험함을 하나 경고하고 있어요. 그것은 일종의 흑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흑역사의 배경에 이르는 생각은 주인공이라는 착각으로부터 벌어져요. 오늘 6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다윗 왕을 낳았구나, 이제 다윗 왕이 등장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오직 이 구절에서만 사람의 직분을 언급합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고라 하지 않고 다윗 왕을 낳고라고 해요. 여러분, 6절부터 11절까지는 실제로 유다의 왕들의 계보입니다. 다윗 왕 다음이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왕입니다.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왕입니다. 그런데 다른 마태복음 어디에도 다윗 왕을 빼고는요, 누구도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을 낳고 솔로몬 왕이 르호보암 왕을 낳고 이 왕을 낳는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오직 다윗 왕에만 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로 앞에 있는 것과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다 자격 없는 여인인데 다말과 라합과 룻은 이름을 명시하는데 심지어 다윗 왕의 아내인 바세바의 이름을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해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겠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감춰져 있는 또 하나는 이새인데요. 이새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뽑으려고 왔을 때에 그가 사무엘 앞에 모든 아들을 다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자신의 기준과 뜻에 따라서 다윗을 빼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과 이새에게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중심을 보시는구나 이것만 붙였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중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못 보거든요. 우리는 못 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해서 우리도 중심을 보자. 백날 들여다보십시오. 중심 안 보입니다. 여기 핵심은 뭡니까? 두 가지 강조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와 다른 하나는 내가 뽑는다라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새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기준을 따라서 엘리압도 괜찮고 누구도 괜찮고 쌈마도 괜찮고 아들들의 나머지 아들은 다 괜찮은데 내가 볼 때 이새 저거는 다윗 저것은 글렀어.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가 뽑는다 그랬는데 이새는 자기가 아니야. 내가 뽑는다라고 기준을 정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새는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또 다른 하나, 다윗 왕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실제로 왕이 아니지만 왕의 기름 부음 받았던 걸 알고 있으면서도 사울 왕에게 그 권세가 떠났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울의 목숨을 취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한 번도 주인공으로 행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가 그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행세하는 사건이 딱 있습니다. 흑역사죠. 사무엘하 11장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1절 보시면은요, 그 해가 돌아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됐대요. 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왕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이 시작하는 전쟁에 그럼 하나님께서 뜻이 움직였으면 왕도 거기 가 있어야 되는데 왕은 지금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아니라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녁 때 침상에 저녁까지 있습니다.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죠. 목욕하는 여인을 봅니다. 보았으면 엄마라 부끄러워라고 도망쳐야 되는데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관계를 갖습니다. 돌려보냅니다.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회개하거나 잘못하거나 우리아에게 싹싹 빌거나 주님께 비는 게 아니라 우리아 데리고 오라 해서 술 먹여서 내 새끼 아니고 네 새끼다 만들려고 들여보냅니다. 안 되니까 다시 전쟁터 보내서 요압에게 무조건 죽을 만한 곳에 갖다 놔라. 살인교사죠. 자기가 주인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도 안 있고 늦잠 자고 하지 말라는 간음하고 살인 청구합니다. 은혜로 세워진 자가 스스로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가 앞에 보여줬던 그 수많은 은혜로운 장면들과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아의 아내예요. 마태는요, 바세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구절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고발이에요. 앞뒤로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고 다윗 왕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요, 이 계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아가 딱 박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한 짓을 보라예요. 하나님의 계보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다윗 왕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완벽한 사람일까? 아니요. 우리아를 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왕의 이름 옆에 그 왕이 죽인 한 부하의 이름을 나란히 새겨놓고 그 아내를 옆에 붙여가지고 얼마나 사람의 명성과 이름과 괜찮다라고 하는 허명과 스스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그냥 시각적으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인간의 오래된 본능입니다. 창세기 4장, 인류가 타락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4장이에요. 이와 같이 주인공이 되지 못한 한 사람의 만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가인이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을 경험했던 가인의 반응이요, 회개가 아니었음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왜 분하여서 왜 안식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안색이 변했다, 분했다. 왜 그랬을까? 아벨과 비교해서 자기가 무시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을 표현하자면 아벨이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조연이 됐다는 걸 깨달으면서 분노한 겁니다. 왜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냐고. 왜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하는가. 가인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못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곡식을 준비한다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내 나름대로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정성스레 가지고 왔는데 이걸 안 받아줘? 나를 무시해? 여러분, 가인이 보내주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새와 다윗과 우리아에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요, 소위 말해서 급이 되지 않는 여인들의 이름을 선명하게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와 정확하게 비추어서 보여줍니다.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은요, 진정한 주인공을 처음부터 이 구조를 통해서 이 흐름 속에서 처음부터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되게 독특한 구조인데, 보통 족보는요, 선조부터 시작해서 후대로 내려오죠. 그렇죠? 족보를요, 누가 태어나면 족보를 다 갈아엎고 마지막에 태어난 사람을 맨 앞 페이지로 보내서 다시 기록 안 하잖아요. 쭉 흘러내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동양인의, 우리 한국인의 기본적인 어떤 익숙함이 깔린 번역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원어는요, 원래 성경은 저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어색하지만 그대로 기록하자면 원래 성경엔 동사가 없어요. 뭐뭐이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딱 던져놓고 그 뒤에 수식어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고 뒤에 내용이 쭉 들어갑니다. 핵심이 뭐냐면요, 조상부터 먼저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딱 튀어나와 있어요. 결국 이 계보의 첫 시작부터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요, 이 안에 수십 명의 사람이 등장하지만 하나같이 전부 다 주인공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는요, 이 예수님이 주인공으로서 무엇을 하는가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속에 포함해놨어요. 다윗은요, 왕의 완전한 회복을 언약하신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의 실현이에요. 내 후세 중에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왕위가 경건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 뭐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심을 우리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요, 이 계보에 굉장히 중요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역시 예수님은 이 정도 급은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런 민족이야 라고 자부심을 가질지 몰라요. 그러나 이 계보에 지워질 뻔한 이름들과 무너진 이름들,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걸 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게 돼요. 사람의 자격으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시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구나, 이거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채우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내려오신 분,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분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이유입니다. 족보를 생각하는 우리의 뜻과 완전히 다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괜찮아지고 좀 더 그럴듯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좀 더 주목받고 좀 더 중요해지는 것이 은혜고 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뒤집을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어떻게 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았을 때도 하자투성이로 보이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을 때 그때에 주인공이 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힘겨워하고 버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얼마든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아름다운 인생 작품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먼저 전제는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영화로 표현하자면 인생이라는 구속사라고 하는 이 역사를 영화를 찍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감독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감독이실 때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경계입니다. 어떤 경계요? 하나님이 감독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내가 감독이 되고 내가 주연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새는요 우리입니다. 다윗이 특별하게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인이 왕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가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은혜로 세워졌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그 은혜 안에서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내게 그만한 자격이 있고 그만한 권리가 있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계보를 통해서 뭘 보여줘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인생과 성도의 삶이라는 영화에 금을 가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새는 자기 기준으로 왕을 정하려 했고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왕이 되고자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왕처럼 굴려고 하다가 넘어졌거든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야고보 4장 1절에 싸우는 정욕, 즉 우리의 정욕을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정욕이요, 모든 어그러짐과 비틀어짐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교회라든지 가정이든 일터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대부분의 갈등은요, 결국 내가 주인공으로 되는 것에 좌절되어질 때 벌어집니다. 우리 그런 얘기해요. 난 나서는 게 싫다고. 여러분, 그런 분에게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당신을 철저히 무시해 드릴게요. 나서고 싶지 않다랑 무시받고 싶다는 다른 말입니다. 나서고 싶지 않아도 나서고 싶지 않은 사람도 그 마음 끝에는 드러나지 않게 나를 주인공 대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앞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 내 이름이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혹은 신경 쓰겨 나를 좀 더 배려하고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이것 자체를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이죠. 흔적 없이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조연해 두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외면하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왕으로 영광스럽게 다윗을 세우셨지만 그 왕으로 설 때까지 다윗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광야의 야인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침범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아닌데 이새처럼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밀어낼 때,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는데 남의 이름을 지워서라도 자기의 이름을 세우려고 할 때,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우리의 뜻을 선명하게 세우려고 할 때, 바로 거기에서 흑역사가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길에서 미끄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름을 새겨라고, 그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되지 않냐고 은근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 네가 이런 취급을 당하니? 왜 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속에 있니? 그러나 여러분, 분별이 필요하죠.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어떤 마음이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교만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내려놓아야 돼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고백했던 고백.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주님이니까 당연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요한복음 말씀을 그 말씀 빗대서 해결하자면 보이는 바 형제를 흥하게 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흥하게 하지 못합니다. 핵심이에요. 우리는요, 그는 흥하여야 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같이 흥했으면 좋겠다. 나를 항상 끼워 넣어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이새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다윗 왕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아의 아내 같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 자기의 힘을 잘난 대로 살고 앞으로 전진하고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냥 바보처럼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쪽의 측은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연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혹은 실패, 좌절, 절망, 어떤 연약한 상태 속에서 내가 잊혀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너지려고 할 때 우리를 무너지지 않도록 그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는 열쇠예요.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룻도 마찬가지죠. 시아버지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리고 라합이 이방의 기생으로 살고 있을 때, 룻이 모압 여인으로서 남편을 잃었을 때, 다윗이 아버지의 시야 밖에 있었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의 인생은 실패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보 안에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현상들, 내가 느끼는 느낌들, 내가 실패했거나 좌절했거나 그런 손에 쥐는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취급을 받는데,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손이 비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되뇌이면서 나는 안 된다, 끝난다, 못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스스로 계속 스스로를 옥죄고 힘겹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운 말씀입니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황금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쉽게 깨어지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잘 계신다는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잘 삐지고 잘 넘어지고 잘 이리저리 가고 씻어도 먼지가 나오는 그런 그릇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은혜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황금 그릇이 못 돼서 이래. 우리가 좀 더 많은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래. 내가 사람들이 더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아서 그래. 그게 아니에요. 그런 질그릇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보물을 담아 두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셔서,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연출해 가시고 구속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디렉팅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속상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엉뚱한 결정을 하고 엉뚱한 생각으로 가슴에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걸음을 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되도록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모든 상황을 고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이십니다. 그분은요,
시아버지를 통해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다말의 이 어리석은 행동과 연약함을 말도 안 되는 이 시도를 언약의 계보 안으로 품으신 분이십니다. 라합을 얽매고 있었던 사회적 신분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붉은 줄을 매다는 그 작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에 편입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룻의 이삭 죽는 걸음,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는 연약한 걸음이었지만 그 걸음을 보아스로 인도를 해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다윗 왕의 그 엄청난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회개의 눈물을 받으셔서 산산이 부서진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을 잘 수습하셔서 다시 다윗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밧세바가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시면 물론 잘했다는 아닌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언약의 왕권이 이어가는데 밧세바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역사.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의 계보거든요. 히스기야와 같은 좋은 왕도 있지만 이 유다 왕들의 이름도 대부분 어떤 왕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등지고 애국과 손잡고 악한 왕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계보들에도 불구하고 이 계보만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은 쭉 읽다가 하나님 얘들 안 되겠습니다. 다 엎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시죠. 할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이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진 때 보내시는 그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부족하여도 내 안에 아직까지 모나고 삐뚤어져서 성장해야 되고 다듬어져야 될 것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연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 잘못된 마음을 경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연출자임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매일 내려놓고 내 인생의 진짜 연출자이심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씩 디뎌 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도 안 되는 계보에서 예수님을 탄생시키시고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씩 한 땀 한 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봐도 지워질 이름이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는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기 구속사의 아름다운 그림에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다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보이지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사용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을 마음에 붙잡으십시오. 하나는 우리는 무너진 우리에게 너희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다른 하나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우리에게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이 권면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 앞에,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으면 한 손에 쥐고 있던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한 손에 쥐고 있던 나의 절망과 연약함들을 내려놓으면 이 빈 두 손이 주인공이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끌려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위대하고 완벽한 연출자이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 인생이라는 영화, 성도의 삶이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해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높아지지 못한다고 분노하지 마시고 너무 낮아졌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질그릇인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이 한 주 동안 주님이 그려가시는 인생과 성도의 삶의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가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